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우리 천천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세상이라고 하는 곳은 이제 우리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라는 것은 하나님께 외아들이신 예수님을 말하신 거죠.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멸망하지 않고 영원히 살 것이다. 영생을 줄 것이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제가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인간이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세요? 저는 그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잘 기르는 것은 이들에게 사랑을 많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사랑한다고 고백을 많이 들려주고요. 그리고 스킨십도 해줘야 되고요. 안아주고. 그리고 이 아이들에게 문자 메시지도 보내주시고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것도 필요합니다. 가출 소녀 90%가 아버지와의 스킨십이 없다고 합니다. 미혼모, 결혼을 안 한 그 젊은 여자들이 이렇게 아기를 갖게 되는 것도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해서 일어난 일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아이들에게 사랑을 주는 것은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사랑을 받고 자란 아이들은 굉장히 브라이트합니다. 밝습니다. 긍정적입니다. 매사에 자신감이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친구는 어떤 친구가 좋은 친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런던 타임즈에 좋은 친구는 세 가지의 조건을 충족하는 자들이 좋은 친구라고 컬럼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좋은 친구는 첫 번째, 온 세상이 나를 버릴 때, 온 사람들이 나를 버릴 때 나를 찾아주는 친구가 좋은 친구다. 내가 잘 나갈 때 나에게 찾아오는 친구들은 많이 있지만 내가 실패했을 때, 내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나를 찾아오는 친구, 그 친구가 좋은 친구라는 것이죠. 두 번째 좋은 친구는 내가 너무 괴로워서 아무런 말 하고 싶지 않을 때, 침묵할 때도, 그때에도 내 옆에서 아무 말 없이 내 손을 잡아주고 그 침묵마저도 이해할 수 있는 친구가 좋은 친구라는 것이죠. 세 번째 좋은 친구는 내가 기뻤을 때, 기쁜 마음을 가지고 만날 때 그 기쁨이 2배가 되어지는 것. 그리고 내가 슬픔이 찾아왔을 때 나의 이 슬픔이 이 친구를 만났을 때 반으로 줄어드는 것. 이런 친구들이 좋은 친구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이 많은 친구가 좋은 친구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라는 것이 얼마나 힘이 있느냐면 사람을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새롭게 변화시키는 것이죠. 죄송하지만 히터 좀 꺼주시겠어요? 1842년에 장발장이라고 하는 레미제라블이라 장발장이라고 하는 소설이 발표되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장발장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빵 한 조각 훔쳐먹은 것 때문에 19년 동안 감옥살이를 합니다. 근데 이 장발장이 나와도 19년 만에 나왔으니까 자기를 반기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어디 가서 밥 한 그릇 얻어먹을 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침 그 성당에 찾아가게 되었는데 그때 성당에 계신 신부님이 미리엘 신부님이셨습니다. 이 신부님께서
이렇게 잘 차려준 밥상을 먹었는데 그 밥 옆에 은촛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은쟁반이 있었습니다. 이 장발장이 밥을 잘 얻어먹고 이제 굿바이를 하면서 나오면서 그 은쟁반을 훔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훔쳐서 가는 길에 마침 그때 경찰관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료를 보니까 은쟁반이 있는 거예요. 이 어디서 났느냐 했더니 성당에서 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찰관이 장발장을 데리고 그 성당에 미리엘 신부님을 찾아갑니다. 그때 이 미리엘 신부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제 저녁에 너 밥 먹을 때 그러지 않았니? 여기 은쟁반도 있고 은촛대도 있는데 그 두 개 다 가져가라고 했는데 왜 은쟁반만 가져갔느냐? 사랑의 거짓말을 해준 거예요. 이게 발각이 되었으면, 도둑으로 발각됐으면 소설에 의하면 이 장발장은 종신형을 갖게 되는, 감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그 사랑의 한마디로 인해서 장발장이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서 통곡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완전히 도둑질하는 생활들을 청산하고 열심히 일해서 그 시에, 그 도시에 가장 부유한 자가 되고 그리고 시장이 된 이런 소설의 이야기입니다. 사랑이 얼마나 힘이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은 정말 사랑을 받고 살았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사랑을 하면서 살으셨습니까? 헬렌 켈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눈도 멀었고 귀도 먼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1904년도에 레드클리프 대학을 우등생으로 졸업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 장애 복지 사업에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을, 헬렌 켈러를 길렀던 선생님이 계신데 그 선생님이 셜리반 선생님이십니다. 헬렌 켈러가 앞도 눈앞에 보이는 것도 없고 귀도 안 들리니까 그렇게 고독하게 살았던 그 삶이었는데 셜리반 선생님이 처음 만났을 때 셜리반 선생님이 이 헬렌 켈러를 꽉 안아줍니다. 사랑을 느낀 거죠. 그리고 이 헬렌 켈러를 당대의 가장 훌륭한 대학생 그리고 사회복지사로 기릅니다. 여러분, 강영우 박사님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박사님이십니다. 피츠버그 대학에서 교육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으시고 미국의 부시 행정부에서 국가장애위원회 정책위원장으로 일하셨던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강 박사님 옆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숙명여대를 다녔던 여대생이 있었습니다. 자원봉사로 이 강 박사님을 도왔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둘이 결혼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강 박사님이 공부하도록 옆에서 사랑으로 돌봐주는 석은옥 여사님이 계셨던 것이죠. 모든 인생의 뿌리는 사랑에 있습니다. 사랑이 있으면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 당대에 한국에서 가장 지성인이라고 하는 이어령 선생님, 이대 교수님이시고 그리고 문화부 장관님을 지냈던 이혜령 교수님께서 인터뷰한 장면이 나왔습니다. 이혜령 교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인생을 실패했다. 와, 여러분들 중에서 이혜령 박사님이, 교수님이, 장관님이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겠습니다. 근데 본인은 실패했다라는 거예요. 왜 실패했습니까? 물어보니까 자기 인생 가운데는 동역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가 경쟁자였고, 때로는 내가 사랑을 줬지만 그 사랑을 배반한 배반자들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내 주위에는 동역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인생이 실패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함께 사랑을 주고 함께 사랑으로 격려할 동반자, 동역자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진실로 사랑을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누구로부터 사랑을 받고 살아오셨습니까? 인간은 사랑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사랑을 받고 싶어하고 사랑을 주고 싶어하는 우리는 사랑의 덩어리입니다. 근데 그 사랑을 우리가 체험받지 못했을 때 우리는 그 사랑을 체험받기 위해서 이 세상의 다른 것에 탐닉하고 다른 것으로 채우려는 경향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마음에 돈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너무 잘 살죠. 저는 어렸을 때 우리 이 아이들 많았을 때 정말 맛동산 한 봉지 가지고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새우깡 거기다 환타까지 있으면 그날은 완전히 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은 아마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이해 못할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경제 대국이 되었습니다. 무역 대국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세계 10대 국 안에 든 나라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행복 지수가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2019년도 우리나라 전 세계 행복 지수를 재보니까 우리나라가 몇 위를 했냐면 54위를 했습니다. 세계 10대 강국, 무역 강국에 들어가는 돈이 그렇게 많은 나라가 행복 지수는 54위입니다. 일본은 58위입니다. 할렐루야. 그나마 우리가 소망이 있습니다. 중국은 몇 위겠습니까? 중국 98위입니다. 미국과 함께 경제 양대국을 쥐고 있는 중국이 98위입니다. 어떤 사람은 권력을 사랑합니다. 영국은 18세기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 해서 전 세계를 제패했습니다. 그때 여왕이 빅토리아 여왕이었습니다. 이 빅토리아 여왕이 전 세계를 지배했는데 전 세계를 지배했으니까 전 세계로부터 오는 그 선물들이 어마어마하겠죠, 여러분. 영국이란 나라 제일 아랫섬에 보면 아일 오브 화이트라고 하는 화이트 섬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제주도의 섬 같은 곳이에요. 이게 아름다운 곳입니다. 섬이 하얀 섬이에요. 그래서 그곳에 배를 타고 가보니까 빅토리아 여왕이 받았던 선물이 4층 건물로 해가지고 엄청나게 진 건물에 빡빡하게 많아요. 뭐 거북이 등에서부터 뭐 엄청난 막 선물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전 세계로 받았으니까. 그런데 빅토리아 여왕은 제가 가서 만나보지를 못했습니다.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절대 권력을 자랑했던 리비아의 카다피 대통령, 어느 누구도 그 앞에서 감히 서지도 못했는데 중동의 민주화 바람이 일어나면서 도망가는 신세가 되고 하수구에 숨었다가 시민들한테 걸려서 길바닥에서 죽고 맙니다. 권력의 무상함이죠. 여러분들이 이 사람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책을 좋아하지 않는 분이라도 해밍웨이라고 하는 사람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어니스트 해밍웨이. 노인과 바다, 누구를 위해 종을 올리나, 이런 주옥 같은 문학 작품을 썼던 분이십니다. 이분이 어렸을 때부터 원래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유명해지고 나서 더 이상 교회를 가지 않고 예수 잘 믿다가 예수를 버려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노벨 문학상까지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1961년 7월 2일 아침, 그가의 나이 62세에 권총을 입에 물고 자살하여 죽습니다. 신은 죽었다라고 그렇게 외쳤던 철학자 니체도 자살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하면, 아름다운 사랑을 하면 우리는 행복할 거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믿고 삽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상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사랑을 누가 했다고 생각이 듭니까? 저는 이제 제 나이 때 비슷한 나이였던 영국의 다이아나 황비를 알고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다는 건 아닙니다. 그 다이아나 왕비가
그 찰스 황태자하고 결혼하지 않습니까? 뭐 BBC 방송국에서 대대적으로 방송하면서 세기의 결혼식, 그 유치원, 그 어린이집 선생님이었거든요. 평민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귀족 이렇게 사랑하는 거에 대해서 이것이야말로 대대적인 아름다운 위대한 사랑이었다라고 그 방송을 전 세계적으로 했습니다. 근데 찰스 황태자의 마음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까밀라라고 하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연상의 여인. 그러니까 다이아나의 결혼이 행복했습니까? 행복하지 못했습니까? 불행했어요. 이혼을 하기 직전, 이혼을 하고 나서 BBC 방송국에서 다이아나 황태자비랑 2시간 동안 인터뷰하는 걸 보았습니다. 그 남편으로부터, 찰스 황태자로부터 사랑을 받고 싶어서, 관심을 받고 싶어서 2층에서 뛰어내기도 하고 손에 칼자국도 내보기도 하고, 결국은 이혼하고 자기가 사랑했던 사람이라고 한 사람이 런던 백화점의 아랍계 계통의 부자의 아들, 이 사람이랑 사랑에 빠졌다가 결국은 교통사고로 죽지 않았습니까? 일주일 동안 방송국에서 영국 전역에서 다이아나 추모 방송이 열리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슬퍼했는지 모릅니다. 인간에게 있어서는 여러분, 사랑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사랑이 결핍이 되면 우리 인간은 불행합니다. 잡초와 같은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인도에서 그 빈민촌 사역을 했던 마더 테레사 그 수녀께서 이런 얘기를 했죠. 질병엔 약으로 치유할 수 있는데 인간의 고독, 인간의 절망, 인간의 두려움, 인간의 외로움, 이 모든 것들을 치료할 수 있는 것은 사랑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에는 빵이 없어 죽어가는 사람도 많이 있지만 작은 사랑이 못 받아서 죽는 사람들이 훨씬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받고 자라셨습니까? 우리는 그 사랑을 체험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사랑 대신에 이 세상에 있는 많은 것들을 채우려고 우리야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만 결코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삶이 만족스럽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는 이렇게 사랑의 결핍도 있지만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무거운 짐들이 있습니다. 남들에게 이야기하지 못하는 무거운 짐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죄책감과 정죄감 가운데 삽니다. 그래서 후회합니다. 아, 내가 부모님을 잘 모셔야 됐는데 잘 모시지를 못했구나. 가까운 사람들이 죽었을 때 아, 내가 이 사람을 더 잘 했어야 하는데, 그래서 정죄감과 죄책감과 후회감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탐욕과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동네에 100억짜리 사우나 건물 들어오면은 예전에 우리가 목욕했던 목욕탕들은 다 죽습니다. 인간의 탐욕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이죠. 동네에 대기업체 프랜차이즈 빵집이 하나 크게 들어오면 조그마한 빵가게들이 다 죽습니다. 그 안에는 인간의 탐욕과 욕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젊은이들은 피자를 좋아합니다. 또 치킨을 좋아해요. 요즘에 스마트폰에 있으니까 다 거의 다가 시켜 먹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한 해 배달 때문에 사고로 죽는 사람들이 수백 명 됩니다. 여러분 알고 계셨어요? 몇백 명 됩니다. 그 배달원들이 한 번 배달할 때 2,000원, 3,000원 받는 이것을 더 받기 위해서 15분, 10분 만에 그걸 배달해야 되기 때문에 엄청난 속도를 올리고 그 가운데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 뒤에는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그 돈을 벌겠다고 하는 이 탐욕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래 살고 싶으세요?
어떠세요, 여러분? 여러분 정말 오래 살고 싶으세요? 제가 예언컨대 저보다 나이 많으신 어르신분들은 아마 60년 내로 다 돌아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 잘 오랫동안 살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 오래 살 수가 없습니다. 가장 오래 살고 싶어 하고자 했던 역사 속의 인물이 누구냐면 중국의 진시황입니다. 불로초, 죽지 않고 영생 불사할 수 있는 그 불로초를 찾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군대를 풀었습니까? 그리고 나서 찾은 게 사람이 수은이라는 거. 수은을 보면 그 수은의 결정체가 너무 맑기 때문에 얼굴이 아주 깨끗한 점까지도 보는데 수은을 먹으면 죽지 않는다고 해서 이 수은을 아침 저녁으로 먹고 환을 만들어서 먹고 주스에 타면서 먹다가 낮에는 수은 중독이 돼서 미쳐버려서 죽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간에게는 이런 많은 무거운 짐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죽음의 짐들이 있습니다. 죽음은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때가 되면 우리는 다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죽음은 이렇게 육체로 죽는 죽음이 있지만 영원히 죽는, 영혼이 죽고 영원히 죽는 죽음, 이 두 가지 죽음이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모든 사람은 한 번 죽어요, 육체로. 그러나 그 이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한 멸망,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죽음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무서움이 있습니다. 인간은 이렇게 세 가지로 사랑의 결핍으로 살아가고 있고, 인간은 이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잔뜩 지고 살아갈 수 있고 살아가고, 그리고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라는 이 딜레마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모든 것들의 원인이 인간이 이렇게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이 많은 것들을 지고 가는 이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한다면 죄라고 하는 곳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에요. 영국 런던에 가장 유명했던 목사님이 계신데 스펄전 목사님이십니다. 몇만 명 되는 성도들 목회하셨던 목사님께서, 스펄전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때는 나는 참 나쁜 사람이구나, 나는 참 악하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이런 걸 느낄 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느낄 때가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나 기억해라. 당신이 생각하듯이 내가 정말 악하구나,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 이상 훨씬 더 당신은 악하고 죄가 많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이렇게 죄로 인해서 많은 문제를 안고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이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 딜레마에 정답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차가 고장나면 그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가 그 차가 어디가 고장났는지 잘 알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몸이 아프면 어디가 아픈지를 누가 가장 잘 알겠습니까? 의사 선생님들이 잘 알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이렇게 딜레마에 빠진 인간이 어디가 왜 이렇게 문제가 됐는지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은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문제의 근원들을 잘 알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무거운 짐들, 사랑의 결핍들, 죽음의 문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만나면 정답을 얻을 수가 있는데 만날 수가 없어요.
만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 가운데 있고 하나님은 다른 영역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큰 장벽이 있어요. 큰 담이 있어요. 이 담을 우리가 스스로 뛰어넘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큰 담이라는 게 뭐냐면 죄의 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이 담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담을 뛰어넘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죄의 문제, 인간에 빠진 이 딜레마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찾아오셨는데 이 찾아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이 죄, 우리에게 앞에 있는 큰 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이 죄값을 치르고 죽어야 되는데 누가 죽으셨냐면 예수님이 죽으셨다라는 거야.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딸이 있는데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내가 딸이 있는데 이 딸이 나를 통해서 태어나고 우리 가족의 한 일원이 되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조폭에게 충성하고, 조폭이 누군지 알죠? 조직폭력배. 조폭에게 충성하고 조폭에게 몸을 바치는 딸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갈기갈기 찢어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사람을 미워하고 이기적으로 교만하게 살아가는 이 모든 모습, 이 모습 형태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에게 충성하며 살고 있는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죄 가운데 빠져 있는 우리들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이 모든 죄가 가지고 있는 값들, 우리가 범한 모든 죄들, 저주들, 죄의 형벌들,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가지고 가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자리를 예수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인해서, 형벌을 받으셔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십자가 위에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게 복음인 거예요. 거기에 한번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 스크린에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우리가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렇게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십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여러분 여기에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어요.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속량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옛날에 노예시장이 있었는데요. 그 노예시장에 가면은 노예들이 다 이렇게 묶여 있었어요. 그래서 노예들을 돈을 주고 삽니다. 그래서 어떤 부자가 돈을 주면서 이 노예를 사왔습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자기의 종으로 모섬으로 이렇게 살도록 그렇게 하는 것인데, 이 단어 속량이라는 단어가, 구속이라는 단어가 바로 이런 단어예요. 죄에 묶여 있었던 우리에게 값을 지불하고, 그 값이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값이에요. 피예요. 그걸 다 흘려주시고 우리를 다 대신 우리를 사와서 종으로 사용하지 않고 자유를 선포해 준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죄, 우리에게 있는 정죄, 우리에게 있는 저주, 우리에게 있는 형벌, 우리에게 있는 질병,
우리에게 있는 죽음,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다 가져가셨고, 우리에게는 이 예수님을 통해서 자녀로 삼아주셔서 마치 노예를 사서 해방시켜서 자유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자유하도록 사랑하는,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을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다 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은혜다, 선물이다, 하나님의 사랑이다,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특별히 우리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어디서 살아계시느냐, 이렇게 질문할 때 이걸 보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보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가지고 피를 흘리신 그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에는 넓은 사랑입니다. 이 십자가를 보면 양팔을 벌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십자가는 왼쪽 팔이 좀 깁니다. 누구든 환영합니다. 악독한 죄인도 다 환영하는 곳이 십자가입니다. 남편이 5명 있었던 여인도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예수님이 받아주셨습니다. 간음한 여인, 현장에서 음란죄로 인해서 예수님 앞에 잡혀왔지만 예수님이 다 용서했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제일 친한 친구는 술을 그렇게 좋아했는데요, 아침에 일어나면 술, 점심때 술, 저녁때 술, 늘 대학생 때 술만 먹었던 친구였습니다. 늘 허리춤, 가방 속에는 술이 있는 친구였는데 이 친구가 갑자기 어느 날 다리를 못 걷게 되었죠. 그래서 집에서 누워있을 수밖에 없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변명을 몰라요. 그런데 그 옆집에 있었던 은실이 누나라고, 예수님을 알았던 그 은실이 누님이 가서 맨날 저녁마다 기도해주고 예배를 드리는데 기적처럼 이 친구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기도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친구를 정말 치유하시고 만나주셔서 생명을 주셔서 이 친구는 지금 일본에 30년 넘게 살면서 예수님을 전하는 친구로 변화되었습니다. 누구든 환영하는 곳이 십자가의 예수님의 넓은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긴 사랑입니다. 영원한 사랑이에요. 일시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예수님이 싫어하는 게 아닙니다. 변덕스러운 사랑이 아닙니다. 한결같은 사랑, 영원한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높은 사랑이에요. 거룩하고 아주 숭고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자녀들 귀하게 다 여기죠. 근데 그 귀한 자녀를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고 해서 누가 십자가에 바칠 사람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은 모두가 귀합니다.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아들로 귀한 자녀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거룩하고 귀하신 자녀가 하찮은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몸을 찢고 피를 흘림으로 인해서 그 사랑이 얼마나 거룩하고 숭고한 사랑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예수님의 사랑은 깊은 사랑입니다. 피상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는 남들이 힘들 때 돈 몇 번 집어주고 문자 하나 보내주는 피상적인 사랑할 수 있지만, 예수님의 사랑은 나의 앉고 일어서고 내 생각과 내 고민과 내가 눈물로 밤새 지새는 이 모든 것들을 다 하시고 함께 해 주시는 그러한 사랑인 것입니다.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인지, 내 마음의 비전이 무엇인지,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아시고 채워주시는 그러한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기독교인이 된다, 내가 성도가 된다, 이 말은 우리에게 3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뭡니까? 내 안에 결핍된 사랑. 이 사랑을 사람에게서 찾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서 찾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에서 찾는 것을 바라는 것이에요.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제물로 십자가에 드려졌구나.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예수님을 보내주심으로 인해서 사랑하시는구나.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4장 10절. 사랑은,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서 아들을 보내주셨고 십자가에 달리게 한 것, 이것이 우리를 향한 강력한 사랑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제가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모두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이 다 있습니다. 남들에게 알리지 못하는 무거운 짐들이 다 있습니다. 그 짐을 누가 지줄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돈에 대한 걱정, 어떤 사람은 건강에 대한 걱정, 어떤 사람은 미래에 대한 걱정, 염려와 무거운 짐들이 우리 어깨 위엔 다 있는데 그 짐들을 함께 짊어질 사람들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거기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11장 같이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라. 예수님이 쉬게 하는 거예요. 정말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안식을 주고 기쁨을 주고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고 미래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죽음의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아무도 죽지 않았죠. 여러분, 스코틀랜드에 가면 1200년대에 세워진 영국에서 6번째로 오래된 아버딘 대학이 있습니다. 그 아버딘 대학의 채플 옆에 1층에 제 조그만한 연구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 믿습니까? 믿는 분들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안 믿는 분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이 믿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 성도들 중에는 믿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곳에서 공부했다는 사실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말하는 게 거짓말이 아니거든요. 분명히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처음 만난 분은 저분이 왜 갑자기 그냥 스코틀랜드 이야기를 하느냐, 연구실 이야기를 안 믿을 수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죽음 이후에는 우리들 중에 아무도 가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 얘기를 할 때에는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삶 속에서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얼마나 미래적인 것들을 확고하게 믿고 있는가를 설명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다. 영생이라는 것은 영원히 죽지 않고 천국에 가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죽음 이후에는 지옥으로 가느냐 천국으로 가느냐 두 갈래 길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우리 볼 수 있어요? 앞에 쪽에 있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세 가지를 우리 인생 가운데 해결하기 오셨습니다. 사랑이 결핍된 자들에게 사랑을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우리에게 있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들을 다 안고 받기 위해서 오셨고 우리가 죽었을 때 멸망하지 않고 지옥으로 가지 않고 영생 천국으로 가기 위해서 이 예수님이 오셨는데 성도란 누구냐면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나에 있는 많은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고 예수님이 그 짐들을
다 거두어가 주시고 쉼을 경험하는 자들이 성도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죽지 않았지만 그래서 믿음으로 이 예수님을 신뢰함으로 인해서 죽은 이후에도 천국 가는 자들임을 믿는 자들이 성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핵심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그래서 사랑을 가지고 오셨고 구원을 가지고 오셨고 영생을 가지고 오신 분이십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예수님을 이렇게 인격적으로 만나지는 못했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너무 많은 방황을 많이 했고 대학도 겨우 들어가서 이 땅에 진리 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함으로 인해서 많은 방황을 했습니다. 3학년 2학기 때 감옥에 들어가야 될 처지에 있었는데 감옥에 가지 않고 군대에 끌려가서 군대에서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하루에 3번을 맞아야 잠을 잘 수 있는 아주 어려운 군대 생활을 하면서 너무 많이 맞아가지고 2주 동안 병원에 입수할 정도로 총이 부러지는 그런 아주 어려운 부대에 들어갔었습니다. 그때 제가 불렀던 분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시면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를 도와주세요.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정말 내가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그 예수님이 살아계시면 내 인생의 이 힘겨운 군대 생활을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내게 좀 힘을 주십시오. 그렇게 10개월 정도 기도했을 때 어느 날 갑자기 부대에서 전화가 이렇게 왔어요. 저에게. 전화를 받아보니까 교회 목사님이신데 목사님이 갑자기 저에게 하는 말이 내 모든 짐을 다 가지고 지금 교회로 오라는 거예요. 제 보직이 그렇게 힘든 그 장소에서 가장 어려운 장소에서 교회로 근무할 수 있도록 보직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하루아침에. 여러분들은 별로 감동이 없을 것 같은데 저는 그때 너무 놀랐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을 주님 앞에 드리기로 결단을 했죠. 그러면서도 사실은 예수님이 그런 극적인 응답을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매일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대학에 복학해서 수련회를 선교단체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 선교단체에서 수련회에 가게 되었습니다. 왜 수련회를 갔는가? 여학생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 수련회를 간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수련회를 하는데 이쪽 왼쪽에는 여학생들이 쭉 앉아있는데 너무 행복했습니다. 여학생들로 인해서. 수요일 저녁이 되었을 때 강사 목사님이 십자가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십자가를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의 죄가 얼마나 심각했으면, 너희들의 인생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했으면 예수님이 그 너희들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을 만큼 심각한 죄였고 심각한 거였다라는 것이에요. 그 예수님이 대신 너희들 위해서 죄에 다 돌아가시고 피를 흘리셨고 그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너희들이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들이 복음을 선포하는데 그날 갑자기 죄 뒤에서 큰 종의 그 종소리 있지 않습니까? 그게 꽉 울렸어요. 아니 내가 이렇게 심각하다니, 내가 이렇게 심각한 죄인이었다니. 그리고 모든 사람이 다 돌아가는 그 강의실 바닥에 겨울에 한겨울에 엎드려서 밤새 울었습니다. 아,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꼬이기 시작했는가? 내 인생에 왜 이렇게 문제가 많았는가? 내 인생에 왜 이렇게 많은 어려움이 많았는가가 죄 때문이라는 사실들을 깨닫게 되었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펑펑 모든 사람이 다 떠난 그 강의실 바닥에서 펑펑 울면서 그날 저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요, 나의 주인이요,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살면서 제 나이 28살에 27살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리고 근 30년 동안 지금까지 이렇게 오면서 예수님은 한 번도 나를 배반하지 아니하시고 선하고 귀한 길로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기 오신 분들, 또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을 아직 영접하지 못하신 분들은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원자로 여러분 영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충만한 사랑을 주시고 우리가 그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면서 살았던 그 삶이 예수님이 그 짐을 다 지어주시면서 우리 안에 영원한 안식과 평강과 천국을, 영생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같이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몇 분이 새로 오신 분들이 오셨습니다. 또 우리들 가운데 또 성도들도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예수님, 제가 예수님의 그 큰 사랑을, 십자가의 사랑을 제 마음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하신 예수님 앞에 내 인생의 모든 고뇌와 고민과 짐들을 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